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말로 설교를 하지 못한 죄송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서울말을 할 수가 없고 투박한 말로 시골 사투리로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제목을 언어를 회복해야 할 이유, 말을 회복해야 할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벙어리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말을 하느냐, 지방 언어를 말하느냐, 사투리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날마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의 씨가 되는 사람을 소개할까요? 어떤 집에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버지, 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안 돼! 내 배에 칼이 돌아도 안 돼. 적극적인 반대로 돌아앉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와, 이제는 성낙을 받게 됐다. 병원을 드나들며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얼마나 병간호를 잘했던지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결국은 결혼해서 사이가 됐습니다. 배에 칼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칼 들어가고 결혼 성낙을 하는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말이나 못하면 떡이나 사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한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다 죽는다. 말도 안 된다. 여기가 뭐 좋다고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해 왔어. 불평하고 불만했어, 원망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사용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이 본문에 이런 혀에 대해서 생명을 건져달라,
왜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자, 첫째는 언어를 회복해야 할 이유는 말에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성. 그럼 말씀을 또 한번 가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놀랍습니다. 고난을 당한 이유가 말 때문에, 혀 때문에라고 시편 기자는 환난의 원인을 단서를 발견하고 맙니다. 자, 심한 고통을 당했고 생명을 건져 주소서 호소할 만큼 아픔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죽음으로 몰리는 심한 상황에 처하는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혀에 대하여 3절 4절 한번 가볼까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랬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혀를 두 가지로 비유하면서 하나는 장사의 화살, 그리고 두 번째는 로뎀나무 숯불,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죽음으로 지경까지 몰고 간 혀를 로뎀나무 숯불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지 로뎀나무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저는 성지의 순례를 가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뎀나무는 특별히 두 가지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첫째로 로뎀나무는 비천한 신세를 상징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뎀나무 하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을 가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려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광야에 가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안타까운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로뎀나무 아래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자, 가볼까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로뎀나무를 보십시오. 정자같이 울창한 나무도 아니거니와 그늘이 엄청나게 있어서 쉴만한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쉼이나 안식을 떠올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울창한 나무도 아닌 이 나무는 너무나 초라한 죽음으로 몰고 간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뎀나무를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스라엘 광야의 로뎀나무는 비천한 신세를 상징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이렇게 큰 울창하지도 않고 2, 3월 달쯤 되면 안개꽃 같은 꽃이 핍니다. 로뎀이란 뜻은 묵다, 속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콩과에 속하고 빗자루도 만들고 그리고 쌀이나무와 흡사해서 1.5 내지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향기가 나고 잎이 바늘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엘세바나 광야나 이런 곳에 건조한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로뎀나무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뎀나무 아래 있다. 이것은 비참한 신세에 처한 사람을 빗대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비참한 신세에 있을 때 로뎀나무 비참한 신세에 그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로뎀나무는 커다란 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커다란 그늘이 우거진 나무도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변변치 않지만 제공되는 그 로뎀나무에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 얼마나 절박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로뎀나무는 비천한 신세를 상징하는데 표현이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유대 광야로 갈까요? 또 둘째 로뎀나무 숯불은 꺼지지 않는 불씨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에 유목민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리고 베두인들이 유용한 땔감으로 로뎀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로뎀나무 숯불은 오래 간다는, 불씨가 오래 간다는 유대인 유목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 자, 이스라엘 광야에 보십시오. 로뎀나무 찔끔찔끔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에 유목민들이 여행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가다가 밤이 되면 너무나 추운 겨울,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과 밤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고대로부터 베두인들이 집을 지고 사는데, 지금도 나라에서 집을 지어줘도 우리는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베두인들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광야에서 집을 짓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땔감으로 로뎀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어서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잠을 자서 겨울밤을 따뜻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유전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탈무드에, 이스라엘 탈무드에 장막절에 피워놓고 떠난 로뎀나무 불이 6월절에 돌아와 보니 아직도 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장막절에서 6월절까지는 5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꺼지지 않는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숯불이 오래 갑니까? 자, 바벨 탈무드에는 광야를 여행하면서 로뎀나무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1년 뒤에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 아직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더라. 이게 말이 되는 분명한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비가 오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토록 이 로뎀나무 숯불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말에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지속성.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든 죽이든 말이든 말에는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사람 가슴에 던진 말은 로뎀나무 숯불처럼 꺼지지 않고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시집살이 충격으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시자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시금치 절대 거절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비수의 말 한마디가 평생 한을 품고 삽니다. 1년, 2년,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가슴 속에 남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직도 가슴 속에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의 마음에 후비는 말들이 있습니까? 마치 꺼진 것 같지만 다시 불씨가 피어나는 로뎀나무 숯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한 그 말과 똑같이 내가 던진 말이 다른 사람을 혹시나 아프게 만든 사실은 없습니까? 그 말이 평생 그 사람의 가슴에 남아 그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자녀들의 일생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사람들을 많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지인 중에서도 젊은 시절 강원도에서 아들, 딸을 데리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내 자식들에게는 서울에서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서울에 와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눈높이까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식들을 보고 내가 왜 고생한지 아냐? 내가 왜 서울한지 아냐? 너희들을 훌륭하게 키우려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너희들은 소돼지 같아. 짐승마도 못해. 얼마나 아이들을 말로 상처를 줬는지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 상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나이 50이 다 돼도 아들, 딸 둘 다 정상적인 결혼도 하지 못하고 손자, 손녀도 한 번 안아보지 못하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고 저를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안수 집사님이 심었던 말 그대로 자녀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또 가까운 권사님은 큰아들과 막내 아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큰아들은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매사에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막내 아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형 봐라. 형은 저렇게 하는데 형 봐라. 형은 저렇게 하는데 하는 형과의 계속 비교하는 그러한 불평스러운 엄마의 말 때문에 지금도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엄마한테 껌처럼 붙어 살면서 지금도 그 권사님은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라고 저한테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값없 깔고 언어를 회복해야 할 이유는 말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64편 3절 4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십시오. 쏘고 또 쏘고 해서 얼마나 저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까? 혀를 연마해서 아주 칼같이 갈아서 독한 말로 겨누고 또 쏘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장수의 화살로 비유하는데 자 가볼까요? 화살, 장수의 화살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장수의 화살만큼이나 멀리 날아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한국 속담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스라엘 격언은 로마에서 말하면 시리아에서 사람이 죽는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은 장수의 화살로 비유합니다. 말의 무서운 파괴력을 의미합니다. 장수의 화살. 사람을 죽이는 말의 위력. 말 한마디로 교회 안이 문제를 만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들, 특히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지금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에는 지속성이 있고 말에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더욱 말씀의 말에 대한 중요성을 교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가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달려있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혀 열매를 먹는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열매 어떻게 할까요?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 저 사진을 보십시오.
죽을래? 살래? 나 못 살아. 헤어져야 돼. 얼마나 독한 말로 사람을 향해 쏘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해서 저 위에 저분이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찔렸는지.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런데 아래 사진을 보니까 이 여자가 아마 죽고 싶어 했는데 이 남자가 다가가서 지혜로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립니다. 병든 사람을 양약을 먹여서 살린 것처럼 혀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가볼 말씀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와우, 이거 언쟁반의 금사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저의 명함에 기록하고 다닙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아루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라고 부릅니다. 경우에 딱 합당한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인생이 펼쳐지는 것,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안산에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앞에 앉은 청년을 향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청년을 향해서 사랑하는 청년은 열방을 향해 가겠어. 그런데 곁에 앉은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모습을 보니 목사님 아들이 남자가 귀걸이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귀걸이 했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의 아들은 목사님의 아들이지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힘들게 했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그 청년의 삶을 제가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태연하게 저는 설교를 다 끝내고 그리고 한 사람씩 기도하러 강대상에서 내려가 첫 번째 그 청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제 입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 그렇지만 네가 군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새벽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니. 그렇지만 아버지도 교인들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 그러나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하나님은 다 아신대. 이 말 한마디에 청년이 울면서 앞을 향해 강대상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리고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그 청년이 울고 저희가 와서 무릎을 꿇고 강사님, 저는 오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입에는 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 방언이 나왔습니다. 저 올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그 청년이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마음을 굳게 먹고 열방을 품고 호주를 가서 공부를 하다가 호주에서 5살 때 이민관 장로님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면 몸만 호주에 가면 됩니다. 그렇게 멋진 아들로
열방을 향해 가서 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제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70%가 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서 왔다리 갔다리 걸어가다가 지나간 사람이 쳐다봤다고. 너 왜 나를 쳐다봐? 나를 물로 생각해. 근데 제대로 말한 거예요. 물이잖아요. 물 보고 물이래요. 물 보고 물. 물로 생각하냐. 제대로 말한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육값으로 바뀐답니다.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사람을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볼까요? 언어를 회복해야 할 이유는 믿음의 말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알지요? 누굴까요? 골리앗과 다윗.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골리앗과 이 조그만 다윗이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골리앗은 죽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확신 있는 믿음의 말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야, 멋진 말씀 아닙니까? 다 손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어마어마합니다. 종이 내가 이리 조그만 해도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을 내가 짐승과 같이 하나같이 정리해버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던 것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질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건너왔습니까? 골리앗 같은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앞이 캄캄한 시절은 없었습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의 이 당당함, 이 함께 하시는 믿음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연습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써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있는 기적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엄청난 학문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일생을 주님 나라 위에 살았고 성경까지 기록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초자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관을 향해서 대가지불을 기꺼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대가지불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삽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는 행복하다고 하며 행복을 노래하며 삽니다. 제가 유튜브에 설교하며 유명한 설교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서울말로 아주 아름답게 설교하는 설교가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폭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길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뒷산과 앞바다를 바라보고 저기 보십시오. 어떤 총각 보십시오. 살아온 촌사람, 강촌에 태어난 아주 촌사람입니다. 총각 집사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총각 집사님이 저를 구출해 줘서 지금 40년이 넘도록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원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에서 주님 만나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만났는지, 깊이 만났는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구원한 일에 눈물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 기적 같은 일들이 제가 다 이 시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살던 안집사와 이집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서합니다. 나는 일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 아이보리색도 저와 신학교 동기 어떤 분이 꼭 아이보리색을 안 쓰실 때 환불해드리고 싶다고 해주신 겁니다. 색깔의 선택의 자유도 없이 그냥 해주신 겁니다. 선서하고 세상 일을 다 버리고 주의 일만 하는 통로로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지금 30년이 넘도록 목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사진은 죽은 사람을 관 속에 집어넣나. 제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남편이 장례식장을 갔다 왔다 했습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죽은 사람 옷을 입히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왜 죽은 사람 만지던 손을 가지고 나를 만지라 하느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네 남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천국 가서 상급받는 일인 줄 아느냐. 너도 같이 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잘한 것도 없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많은 학문도 가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저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제게 장점이 있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즉각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입관실을 드나들며 지금도 저와 남편은 이 사역을 기꺼이 대가집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그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 교인과 지역과 상관없이 가서 헌신하는 것을 절개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 노후가 되셔가지고 사진을 배우셔가지고 저 시골 산골짜기든 외국에든 필요한 곳에 가서 사진으로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들 둘과 남자 셋과 결국 저는 사모지만 미국에 가서 집회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들이 둘이 들어와서 손녀와 함께해서 우리 지금 10명입니다. 10명. 그런데 3대1로 30년을 살았는데 6대4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6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남자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큰 며느리는 제가 3호 때 중국 삼자교회 집회를 가서 너무나 중국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받고 울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에 이 아가씨가 그때 반주를 했다면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반주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반주하다가 집으로 도망간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우리 집에 며느리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시집을 와서 저를 보고 어머니 저는 몰라서 그랬어요. 존경합니다. 어머니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모로서의 수십 년의 인생을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임직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 임직식 날 한 번에 제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오면서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크로적 비디오처럼 지나가며 네 인생의 표창장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오직 저는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 시절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 이상수는 세계적인 불의 여종이야. 세계적인 불의 여종이야. 이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갔을 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은 책도 쓰시고 20대 미국을 들어가시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기도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사모님이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양 어깨에 불을 가진 천사가 함께 동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불을 가진 천사를 본 적도 없건만 내가 사역할 때 불을 가진 천사가 나와 함께 동력하구나. 확고한 믿음이 장착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는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준 아주 확정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확신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천사가 양어깨에 불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동역을 한다, 그 광고가 나간 다음에 주일날 집회하는 날
집회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저녁에 바닷가에 너무나 멋진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제가 갔을 때 하루 종일 사역을 해서 포크가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입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역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멋진 유명한 설교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리고 말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 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다 정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죄 없어도 이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나를 통해서 주구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제가 만난 이 감동적인 하나님, 이 성령님을 운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나그네같이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갈 텐데 영원한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사는 것이 저의 삶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수많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저는 성령의 불을 운반하라고 10년 전부터 빨간 차를 주셔서 빨간 차를 타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 그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합니다. 언어를 회복해야 할 이유. 말에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보다 편리한 첨단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어를 회복해야 될 이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은 지속성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믿음의 말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감동적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